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작고 소중한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드리니 저희의 크고 작은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모든 사랑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은 어린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아마 계속 어린아이였으면 하는 친구도 있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날인가요? 국어사전은 어린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청소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이 아니라 청소년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있는지 언제 있는지도 모르시지요. 아마 쉬는 날이 아니라서 그럴 겁니다. 8월 12일입니다.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유엔에서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기다리지 않나요? 그리고 저도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을 어린이날이라고 아직 여러분을 위해 뭔가 해주려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철이 없는 것 같고 떼쓰고 버릇없고 천진난만하고 생각 없이 즐겁고 막 웃다가도 울기도 하는 아이.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동생이라면 더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저희 집에도 유아의 아이와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나도 그렇게 고민 없이 마음껏 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얘기해 보면 각자 나름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끔 이제 성인이고 결혼을 한 어른이라 말할 수 있는 저인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모습을 생각했었는데 여러분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나요? 우리는 누군가 너 어린 아이 같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따지고 들겠죠. 저 어린 아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몸도 자라서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어가는 가정 중에 있는 청소년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3절부터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으며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꾸짖었을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의 예수님께 나올 때에 조용하진 않았겠죠. 지금이나 그 당시나 아이들의 모습은 비슷할 겁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 지금도 중요한 순간엔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지나갈 듯한 순간인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는 제자들을 향해 화를 내시며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 함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 다른 말로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15절 말씀은 우리가 아는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잘하는 거 뭘까요? 누군가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어서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17절부터 등장하는 한 사람.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대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네 마음속에 네가 가진 재물로 가득하구나. 이제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버리고 나를 받아들여라. 천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루며 살았던 한 사람. 주위에서는 잘한다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민, 구원과 천국. 그는 그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그냥 돌아갔을까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온 재물을 손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청소년기에 하지 않으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항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같은 또래의 생각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에 반대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때론 이유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민하는 것, 스스로 해보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고민하는 문제들 실제로 스스로 해결하고 있나요? 사람은 고민하지만 자신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도 그러다 답을 얻은 것 같아도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래들도, 다 성장한 것 같은 청년도, 존경받는 어른들도 사실 인생의 답을 잘 모릅니다. 오직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이를 보며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어린아이로 남는다면 부모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머무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포항중앙교회 중등부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